그리고 건빵전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교회 앞에서 건빵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경남로에 충무 시차례가 잡혀 있어요. 11시에. 그래서 저하고 장로님은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이렇게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직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월삭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경남로에 충무시찰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전도회 원래회 다음 주일 10일 식사 후에 교회 식당에서 모입니다. 여전도 회원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기에 앞서서 미가서와 스가랴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한 번씩 쭉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스가랴서 3장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자, 시편 80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1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미가서의 말씀과 그리고 스가랴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은 농축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나무에 달린 열매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와 또 스가랴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호세아서 10장을 함께 보면서 미가서 4장과 이렇게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풍성한 열매가 있는 두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할 것이다. 기쁨을 나눌 것이고 즐거움을 나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이제 시편 80편 8절과 14절에 가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온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 곧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심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애굽에서 꺼내서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포도나무를 심은 곳이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간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돌봐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8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포도나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 10장 1절의 말씀에 가면 그렇지 못한 포도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포도나무를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각오를 하고 돌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2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제거되는 가지를 2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비참하고 비극적인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붙어있는 사람과 같은,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의 은혜도 있는 것 같고 신실한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드러난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무런 망설임이나 미련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워다가 불에 태워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2절과 6절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가지로 보이지만 실상은 떨어져 있는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아끼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1장 21절에 보면 아끼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함부로 하지 않다, 징벌로부터 면제하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과 정반대가 되는 뜻이죠. 즉 유대인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갖다 놓고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마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2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붙어있는 것 같은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매튜 미드가 이야기했던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 이런 책들을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아직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으면 그런 책들도 참고하시되 면면히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시면 아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관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견실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그러한 가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데, 열매를 알아야지만,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아야지만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알아야 하는데 과연 무엇이 열매인가, 이것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삶 전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진실하고 순수한 사귐을 예수님과 가지고 있는가, 말씀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모든 환경에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정황이 나의 삶 속에 면면히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기뻐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흡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가 되는 경우들 있죠. 나쁜 일이 생긴다든가, 나를 둘러싼 삶의 모든 일들이 뭔가 좀 불안하게 돌아간다든가,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럴 때 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소위 말해서 시험에 드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정작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정작 더 깊이 있는 사귐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될 그 시간에는 뭐 한다는 겁니까? 믿음에서 약간 돌아서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즐거울 때만 있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삶이 늘 기쁜 날만 있는 것 아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이 늘 아프고 외롭고 힘든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다 활짝 열려서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듯한, 망설임 없이 전진하는 듯한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머뭇거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며 주저앉아서 절망 속에 며칠을, 또 혹은 몇 달을 보낼 때가 우리 인생에 늘 사이클과 같이 반복되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뚫고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어 있는가? 기쁠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의 열매로 드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은 청산유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언제나 바르고 또 분명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것 같고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말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침대로, 또 듣는 대로 행하면서 산다,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말이, 내 삶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될 때도 있고, 모래알과 같이 될 때도 있고, 혼란을 줄 때도 있고, 아픔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빛이 된다면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열매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빗대어서 살고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내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성숙한 열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규범이 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열매라면, 또 하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삶이 또 하나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는 가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시고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구원이었다라는 뜻이죠.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어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든지 간에 그 모든 결과물들은 어디로 총집결이 되냐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집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아무런 희망과 즐거움도 없이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얻은 것,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보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자기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복을 얻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신천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에는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는 거, 이제 드러내놓고 살겠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이고 대중들의 삶의 무대 전면에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 속내를 이제 본격적으로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학생 청년들이 3명씩이나 왔어요. 어제 교회 사무실 앞에 문을 두들기길래 청년들이 있길래 누군가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줬더니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쪽지, 편지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들고 저에게 주려고 했는데 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또 눈을 감아버리면 그 어떤 것들도 들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캐치한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그들에게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들에게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전혀 쓸모없고 우리가 볼 땐 전혀 구원과 연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밖에 버리워진 그런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무에 견실하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몇십만 수료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동장을 빌려서 수료식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아직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세력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정말 진리를 정말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전하고 말하고 외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전도를 하겠지만 전도한다고 해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교회입니다. 외치는 그리고 한 장씩 건네지는 그 전도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구원론을 조금 한지 오래됐지만 그 구원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충만한 삶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지만 저희 아내에게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 하면, 그렇죠? 당신 안에도 내가 있니? 이런 말 하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누가 충만한 상태입니까? 허소복이라는 존재가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과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아픔과 좌절의 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나무가 공급해주는 최고의 재앙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단해도, 내가 지쳐도,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나무에서 공급하는 그 귀한 양분을 가지고 열매도 맺게 할 것이고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든 삶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삶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면 내 욕망과 욕구와 또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삶,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저희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매를 드린 결과, 우리가 전도의 열매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드린 결과가 무엇인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그게 언제 주일날 오후에 하나요? 토요일날 오후에 하나요? 토요일. 거기에 보면 그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약간 연세가 젊으시니까 그 조명섭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현인이나 그 누구죠? 하여간 굉장히 윗세대의 노래를 이렇게 탁 불렀는데 주현미가 앉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 그 돌아가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노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희열과 흥분을 느낀다. 조명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마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노래하는 그런 기분을 느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회해졌는 시간이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오늘 열매를 드린 결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결과물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희열을 누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느끼고 세상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즐거워하시고 그 드리는 영광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믿음의 스탠다드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맺는 인생,